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쁨이 그냥 우리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기쁘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모르겠지만 더 젊고 그 다음에 더 세상적이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것을 조금 더 파헤쳐 보면 순종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보다는 누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그 순종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자기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내 마음이 얘기할 때, 그리고 나의 어떤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무엇인가 잘 이루어질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동의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삶과 무관하고 아무런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명령하고 나에게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종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시대를 구약에서 찾는다면 그 시대는 사사시대일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고 과거의 어떤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시대 가운데서도 명령하시는 것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순순히 복종함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풀이해서 설명을 하면 고분고분하고 온순한 성질과 태도로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성경을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제일 처음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지금 머릿속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2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를 밝히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삭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와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근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무엇을 했냐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기근을 만나자 곧바로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랄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곳을 보시면요, 그랄이라는 곳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 집단들이 다니는 길에 있는 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이삭이 그랄로 이사를 갔을까, 피신을 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여차하는 순간 어디로 가기 위한 것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애굽으로 바로 내려갔지만 나는 그 아래 있다가 뭔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애굽으로 내려가야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머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들을 주시는 이유를 밝히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 그 순종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냐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복을 받지 않은 존재입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우리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복은 내가 순종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들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순종의 여러 가지 면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순종,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 무엇이냐면 이해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들음입니다. 순종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 아니면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단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쉐마 교육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쉐마라는 단어가 샤마이의 명령형인데 쉐마라는 것은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샤마이는 무엇이냐면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한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행동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첫 번째로 묻는 것은 여러분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듣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느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무엇이니? 라고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네.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자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제자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자신이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으라고 두 개의 귀를 신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귀를 가지고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귀가 있는 것은 들으라고, 귀를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특히 두 가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잘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겠습니까?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쉐마 교육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그 근거 구절이 되는 신명기 6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부모들은 가장 먼저 쉐마의 첫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가지고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이에게 가르치고 들려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내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아이에게 성경책 한 장을 읽어주거든요. 저는 피곤해서 못 읽겠습니다. 목사가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가 읽어줘야 되는데 남자가 이제 여러분 남자를 잘 아시잖아요. 남자의 언어는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 많이 하면 집에 가서 말하기 싫은 게 남자거든요. 집에서도 말을 잘 하시는 분은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나신 겁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내가 그 아이를 챙겨가면서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들어야 될 두 번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은 굉장히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둘 다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는데 모세가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유일한 재판관은 누구였냐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재판석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것이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관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무엇이라고 조언합니까? 이 일이 너에게도 중하고 백성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과로사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장인의 말을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한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리고 또 잘 들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듣기만 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순종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해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청각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뜻을 잘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그 말을 잘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한 사람의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살았지만 집주인인 보디발의 신뢰를 받아서 잘 지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납니다.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두 신하가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이 너무 신경 쓰여서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안색을 보고 물어봅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너무 뒤숭숭해서 너무 신경 쓰인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해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복직할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도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자신의 꿈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사형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 꿈대로 꿈에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해석되고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두 번이나 꿈을 꿨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합니다. 바로는 7 암송아지와 7 이삭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과 관련해서 나오는 모든 꿈은 모두 하나님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의 두 신하와 바로의 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직접 받은 사람들은 그 꿈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줄 해석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석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엇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교회가 생겨지게 되는데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하고 가라고 한 곳은 어디냐 하면 광야라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광야니까 아무도 없죠.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데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빌립이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했을까요?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네시가 대답합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빌립은 내시에게 읽고 있던 이사야의 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들은 내시는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전에 혹시 이 자리에 강사로 오셨던 이성호 교수님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오셔갖고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주교는 무조건 믿으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제 순종의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인쇄업자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인쇄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인쇄소에서 문구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문구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못 찍어서 인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쇄를 요청하는데 요청한 대로 인쇄해주지 못한 인쇄업자의 실수가 있었지만, 근데 이 실수로 인쇄를 요청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 모든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악한 눈으로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구거라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은 사람이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득권 세력에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틀까지 잡아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질투도 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튿날 신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신문하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권세자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질문하는 이 일이 병자가 일어난 일이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병자를 고친 예수는 너희가 버린 그 예수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고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대제사장 그룹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름인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확실한 증거인 병나은 사람 때문에 이 기득권 세력들이 비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입을 다물게 하자니 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무엇이고 위협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세자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상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기득권 세력이고 권세 있는 자이고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입니까? 나의 삶에 물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은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여 말씀대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듣고 뜻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대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 L 여성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크게 영광 올려드렸고요. 우리는 꼭 1등 그런 거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1등감입니다. 꼭 그렇게 하고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아주 또 하나님께서 일단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고요. 또 내일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연합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안수 집사 원래회 한 주간 앞당겨서 모인다고 하오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한일교회 40주년 역사 편찬을 위한 설명을 잠시 갖는 시간을 설명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장이신 이재욱 장로님 나오셔서 한번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가운데 이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일교회가 세워진데 오늘 39주년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4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먼저 당에서 우리 39년을 맞이하고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역사책을 만들자는 의논이 있어가지고 우리 당에서 다 만들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7월 첫째 주에 우리 재직기를 한 결과 우리 재직들이 다 갑을 얻어가지고 통과하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내년에 40주년 역사를 위하여 우리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오성규 집사님이 제일 많이 알고 잘 압니다. 우리 오성규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손종렬 집사님 이렇게 편집을 위하고 발행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얘기 잘 드시고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책에 잘 실수 겪고 알차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한일교회가 설립된 지 39년 됐습니다. 39년 동안에 담임 목사로 네 분이 역임하셨고요. 부목사로서 14분, 강도사로서 19분, 전도사로서 38분이 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과 더불어 79년부터 제일 오래된 기관이 유년주일학교입니다. 유년주일학교는 창립과 동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82년도부터 중고등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83년에 청년대학부가 시작됐고요. 89년도에 유초동부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유초동부가 유년부와 초동부로 시작됐고요. 92년도에 일청년과 이청년이 분리되었고요. 97년도에 중등부와 고등부가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영아부가 분리되었고요. 2008년도에 유년부 초등부에서 초등 1, 2, 3부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교약 역사가 시작됐고요. 찬양대는 81년, 그러니까 처음 79년대에 설립할 때에는 찬양대도 없었어요. 그냥 예배했고, 그리고 81년도에 최초로 그때는 성가대를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81년도에 13명으로, 그때는 성가대 이름도 없었습니다. 13명으로 변미 전사가 지휘, 반주 겸했고, 정중 성가대장으로 시작해갖고 13명 시작된 성가대가 올해는 8개 성가대에 아마 명수는 아마 한 200명 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과거의 사진들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연대별로 개척 당시의 사진, 또 교회가 우리가 이전을 한 7번 정도 했거든요. 그때 입당 당시의 사진들, 또 임직식 사진이 필요합니다. 임직이 저희가 보니까 역대 장로 임직이 5번을 했고 17명의 장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가 5번 임직에 65명이 정립받았고요. 역대 권사는 6번을 거쳐서 133명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좀 더 이 주부에 광고를 낼 텐데, 그때 혹시 보관하고 계시는 인주 사진들, 가능하면은 프랜카드가 걸려 있고 날짜가 나와 있는 사진들, 그것들을 좀 모집할 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진이 우리가 헌당식 했던 사진, 또 양주교회 사진이 지금 전무하거든요. 양주교회 사진. 그리고 행사별로는 저희가 체육대회, 효도관광, 또 전교연수련회, 구역장 연수회, 부흥회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없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제출해 주시면은 주실 때 그 날짜, 시기, 또 그 제목들, 연대 이런 것들을 좀 사진 뒤에다가 표기를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별로 각 전도회, 교육부서들, 야의회, 수련회, 또 수료예배, 단기 선교, 또 우리 중고등부 SF 출신들 그 문학의 밤 그런 사진들, 또 기타 성지순례 같은 분들, 또 청년부의 단기 선교, 해외 선교, 또 선교의회에서 주관했던 그 해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그때 갔던 그 헌장식 했던 사진들, 또 해외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헌금하고 헌물했던 그런 분들 명단들, 본인들이 지금 아실 겁니다. 그런 명단들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79년부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79년 유아 세례, 또한 세례 입교자, 역대 소리집사 현황 이런 것들 정리를 해봤는데, 그 95년도에 세례 받으신 분들 혹시 아직까지 계시면 95년도에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명단이 통째로 없어요. 95년도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95년도에 혹시 기억하셔야 그 본인들이 한개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91, 92, 94, 95, 96년이 통째로 없습니다. 혹시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 혹시 세례 언제 받은지 알고 계시면은 그때 당시는 사진을 찍어서 아마 줬을 겁니다. 그때 당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유아 세례자 명단 같은 경우 다음 주에 2층 행정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또는 손자, 손녀들 관련되신 분들 빠진 사람이 있으면 좀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사진 말고 과거에 했던 그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행사 전단지, 어떤 특별 행사, 어떤 예배 순서지 같은 거, 또는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혹시 뭐 재직기 일지라든지 각 기관 전도의 예배 일지나 이런 것들 있으면은 좀 그 지나간 것들을 사진 찍어서 역사성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제가 위원회가 생긴 지는 이렇게 역사가 오래가 안 됐는데 그 전부터 그러니까 재직 부서로 모든 부서가 활동을 했거든요. 뭐 가령 뭐 봉사부든 차량부든 장학부 이런 부서들은 뭐 30년 이상 된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부서들이 위원회에 통합되면서 이렇게 좀 숨어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 같은 경우 좀 지금 막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 과거의 발전 과정을 모르시면은 현재 사역 중심으로 A4 용지 한 장에 2장 정도, 또한 과거에 발전된 사진이 있으면 사진 보내주시고요. 사진이 없으면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최신의 사진들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차량부 같은 경우는 1987년 5월 11일 이종변 전유사 부부가 결혼 반지를 헌금함으로써 중고차 300만 대 사고 그때부터 차량부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넘었죠. 할렐루야 성가대는 81년도에 시작됐고요. 그리고 김충근 목사 지휘 때 창립 13주년 제1회 할렐루야 찬양 발표회를 시작했고 또 2005년 10월 29일 제8회 수도권 고신 찬양대에 서울의 대표로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갔습니다. 김종우 집사님 주의하셨고요. 또 마리아 성가대는 1987년 어머니 성가대로 시작되어서 97년에 마리아 성가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 변경되면서 마리아 성가대 변경되면서 김순옥 우리 주의자님이 주의하심으로써 지금의 성가대가 되었고 오후 예배를 사역하고 있고 이렇게 좀 정리를 모르시면은 현재 사역 중심으로 내용을 알면은 과거의 변천된 과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호주에 같은 경우 86년 5월 달에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 중심으로 황승효, 이경일, 윤기왕, 대단 중등부였던 김병욱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찬양된 이 찬양단이 지금까지 와서 한육교 대표라는 찬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신교회는 박수도 안 칠 때인데 드럼 같은 신디, 악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때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이 이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파 성도들 다 수용한다는 그 목회 방침과 일치됨으로써 그 당시 많은 순복음 교인들 이런 교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는 고신 같지 않다고 하면서 많이 정착되었고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선교 북에서는 그 필리핀, 방글라, 캄보디아 이런 건축 과정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에바다 사역 하실 분들 에바다 사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설교관 어린이집 해맑음아동센터 임마누엘 선교회 관련 보신 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별로 사진은 만약에 찬양도 사진 같은 경우 성탄절, 부활절, 칸타타 같은 사진들을 좀 연대별로, 시대별로 좀 이렇게 발전된 과정들, 과거에 20명에서 지금 30명, 50명 이렇게 발전된 과정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추가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으면은 광고를 통해서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사 편찬하기 위해서 역사 편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이런저런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교회사 편찬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님들, 구성원들이 편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재정 형편상 여유가 없다든가 교회 역사를 기록할 만한 역사가 없었고 또 뭐 이러저러한 또 이유가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교회사를 편찬해야 될지 또 전문가가 또 부재하고 또 교회 역사를 또 기록하는 어떤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그런 부분이 또 미흡하고 또 여러 또 이유 등등을 해서 교회사 편찬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시점에 40년사를 준비하는 것이 뭐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5년 전에 36년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팀을 또 만들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행을 하지 못하고 활동을 이제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오성규 집사님이 이제 또 자료의 미흡함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지금까지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또 분류 이런 작업을 해오고 있었고, 또 교회 소식지를 또 발간을 통해서 이런 도서 출판을 하기 위한 준비 트레이닝을 또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일련의 작업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39주년을 맞아서 내년 40주년 편찬을 이렇게 출범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자료가 미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설립이 되고 개척의 시기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성장과 부흥의 그런 또 그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성령님의 주신 은혜를 감동을 또 기억하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우리 원로 성도님들이 또 점점 이제 안 계시고,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까운 그런 건데요. 지금 하여튼 지금 또 그런 원로 성도님들이 계실 때 40년사를 또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님께서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성전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온 것은 다 39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설교 말씀이 계셨지만, 교회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신앙들이 전수해준 좋은 믿음의 그 역사를 이 40년자 편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것인가를 잘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정체성과 자부심과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주어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종이책으로 발간하는데, 요즘 디지털 시대에 전자책도 있고 하는데 돈을 들여서 책을 또 발행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 책이 갖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 500부 최소 부수로 지금 발행을 할 것인데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도 또 몇 부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250부에서 300부는 교회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도에 맞게 활용성을 가지고 또 사용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국제 표준 도서 분류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ISBN이라고 도서에 보면 바코드가 있는데요. 그것을 등록을 해서 검색과 이렇게 서치라고 이렇게 분류 이렇게 검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해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데요. 책에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각 도서관에 이렇게 비치가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고신 신대원 우리 그 공부를 하는 대학원생들 또 고려 신학대학교 도서관 이런데 또 우리가 교회사를 또 기증을 해서 또 중요한 교단의 그 발자취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할